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의 어떤 이렇게 전해진 어떤 복음에 대해서 그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2개 정도, 2개는 아닌데 한 이야기 두 개의 기도 제목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먼저 좀 했으면 싶어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모양이 좀 몰골이 그래서 저 고생 많이 했구나 저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한때 제가 굉장히 멀끔했습니다. 이렇게 호대도 좋고요. 막 몸무게도 한 90kg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랬고 뭐 차도 좋은 거 좀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집도 부자고 부모님도 이제 뭐 건물도 있고 현금도 뭐 억대를 가지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도 옛날 얘기니까요. 뭐 그때니까 뭐 그때는 제가 사실 진짜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는 생각도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어요. 뭐 그때는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군대에 갈 때쯤 돼가지고요. 군대 갈 때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제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뭐 서울대 가고 고대 가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한이 잡히더라고요. 여기 내가 이거 꼭 대학교는 내가 지방대학을 가고 그러지만 내가 꼭 대학원은 서울 쪽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리라 이런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좋다 이제 내가 이제 대학원을 가야지 이래가지고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이제 대학원 다니는 어떤 선배들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동양도 물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저보고 군대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군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대학원 시험 치고 진학해야 되는데 지금 군대 가면 어떡해요? 진학해놓고 갈게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다. 공납금 낼 돈이 근데 네가 어떻게 뭐 네가 벌어서 가든지 아니면 못 보낸다는 거예요. 당장 복학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원해 가는 군대에 지원을 해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떠나려고 하는 논산훈련소로 떠나려고 하는 이제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아침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소고기 국하고 노란 단무지 있잖아요. 그거 하고 반찬 이렇게 우리 반찬 이렇게 김치인데 김치라고 좀 표기는 그렇고 우리 경상도 말로 해서 조금 이렇게 김치가 좀 많이 삭다가 보면 짠지가 되잖아요. 아시죠? 그냥 짠지라는 거 말고 왜 김치가 많이 이렇게 쩔어가지고 진짜 그 짠지잖아요. 그거 이렇게 딱 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형편이 어려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안 되겠다는 해서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군대 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형편이 안 돼서 앞으로 내가 대학원 진학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형편이 되니까 주님, 제가 돌아왔을 때 제가 지금 군대 가니까 군락금이 크게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여동생 해봤자 이제 고등학생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군대 가면 이제 집안에 큰 돈 들 일이 없으니까 주님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돌아왔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러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군대 갈 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조대를 해서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집에 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한 3년 만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이 많아졌냐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돈을 못 벌겠다는 생각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좀 있어요. 이렇게 딱 하면은 음식이 간이 딱 맞아요. 그리고 그게 참 그것도 참 드물잖아요. 음식 간 딱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식당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던 고향은 경북 경주 안강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풍산금속 있는
예, 거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아시죠? 우리 최영태 목사님 거기 와가지고 예, 군 생활 대신 직장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그때니까 그때 이제 그 지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최영태 목사님 이제 벌써 이제 신학하러 간 상태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제 2년 정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식당을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식당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기 좀 구워 먹고 뭐 아시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런 식당인데 어느 날 어떤 그 풍상급속 다니는 어떤 부서에서 회식을 한다고 우리 부모님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뭘 해달라면 주물럭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주물럭 아시죠? 왜 주물럭인데 양념을 어떻게 합니까? 주물럭은 보통 돼지 양념 이러면은 간장 소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양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죠. 비비큐 소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물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추장을 넣어요. 버무려요. 안 드셔보셨구나.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주물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래 주먹을 먹으러 딴 식당을 가본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먹기에는 좀 맛없는 식당을 갔나 봐요. 맛이 없더래요. 아유, 왜 이렇게 맛이 없나 이러면서 이제 한 두 군데 식당을 들러서 주물럭을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포항 시내도 가보고 뭐 그랬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맛없어가지고는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다. 우리가 개발을 하자 이래가지고 주물럭 말 그대로 이제 주물럭은 주물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념을 그냥 절이는 게 아니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만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고기 그 불고기는 보통 돼지 불고기 같은데 보면 양념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절인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내놓는데 이 주물럭은 만진 거예요. 양념을 넣어가지고 막 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식당에 이제 그 손님들이 한 20몇 명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그 식당을 1층, 2층 이렇게 했어요. 근데 2층도 우리 지금 교회보다 교회 정도 요 정도 공간이 되는데 이제 판을 이렇게 쭉 깔았어요. 많이 앉으면 한 100명 좀 넘게 앉아요. 한 120명까지 앉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뭐 옛날이니까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상 있죠? 왜 이렇게 판 있잖아요. 판 이렇게 쭉 깔아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불판 갖다 놓은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 이렇게 뭐 불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막 아시죠? 그 방바닥에 왜 이렇게 줄 쭉 해가지고 하는 거. 예. 뭐 옛날 추억 돋죠? 뭐 거기에 이렇게 이제 뭐 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물럭을 이제 이렇게 줬더니 이제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주물럭이 이렇게 내는 게 이게 주물럭이냐 우리 오늘 화를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든 할 수 없이 오늘은 뭐 할 수 없다 이걸 좀 먹자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세상에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계속 주문하더니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 부서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이름이 대흥식당이었거든요. 대흥식당에 가니까 주물럭이 있는데 거기는 딴 데 주물럭하고 틀린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막 미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휴가 때인가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말년 휴가 좀 돼서 이제 집에 왔더니 2층에 고기를 좀 날라라 그러더라고요. 2층에 고기를 좀 날라주래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도 생겼어요. 음식 나르는 엘리베이터 아시죠? 1층에서 식당에서 바로 이렇게 딱 넣으면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고기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 못 올리는 거예요. 약하거든요. 사람이 들고 올라가는데 어딘데 들고 왔는지 아세요? 뻘건 다라이. 뻘건 다라이에 고기를 뭉쳐가지고요. 뭐 나눠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몇 인분 이러면 그걸 들고 가요, 그냥. 들고 딱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고기 왔습니다. 내놓으면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막 그냥 와가지고 막 저 먹는데 여러분, 이 한 정도 되는 규모의 사람들이 고기를 얼마나 피우는지 사람이 안 보여요. 거기에 앉아가 사람들이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그때 촌에서 억 하면은 진짜 큰 돈이었어요. 지금 억은 사실 뭐, 그죠? 예, 집도 뭐, 보통, 예,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집 해봤자 사실 뭐, 크게 비쌀 때도 아니었고, 그때 돈으로 억이면 진짜 컸어요. 현금으로 거의 그 몇 년 사이에 이 정도로 번 거예요. 촌에서 뭐 해가지고
주물러. 우리 부모님들은 동의 안 할지 몰라요. 제 말을. 그러나 저는 제가 그 군대 가면서 그 기도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님께서 그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제가 우리 집에 장남인데, 제가 만약에 돈 때문에나 뭐 우리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발목 잡히면 제가 주님 앞에 충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돈 좀 주세요. 이랬더니 진짜 돈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도 사고 뭐 그 옛날에 이제 뭐 하여튼 뭐 잘 되신 거예요. 잘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저를 콜링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계속 콜링 하죠. 저는 어때요? 부모님 잘 살죠? 네, 부모님 걱정 안 해요. 뭐 잘 살죠. 그러니까 저도 또 대기업 다니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또 이렇게 또 허우대도 좋아가지고 나가면 인기도 있고요. 음. 그래서 술집 같은 데 가서 왜 이렇게 밤에 좀 그런 데 있잖아요.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 우리 오는 걸 싫어해요. 내 후배들 데리고 몇 명 같이 가면 싫어해요. 왜요? 아가씨들이 딴 방에 안 가고 우리 방에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방에 갔다가 와가지고 오빠 여기 놀아도 돼? 하고 뭐 놀고 막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싶겠습니까? 주의종을 하고 싶겠, 안 하고 싶죠. 뭐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여러분 뭐, 그래도 뭐, 모든 게 이제 순탄하게 잘 돼 가는데, 제가 왜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치시더라고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다치시고, 뭐, 그때 이제 또 IMF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이제 조금 다니기 싫고 이래가지고, 뭐, 괜히 그때 뭐 약간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벤처 바람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랬을 때 우리 후배들은 전부 제가 무슨 큰 일을 치를 줄 알았어요. 막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님 나 좀 데려가세요 이러고 막 나중에 전화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해보니까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벤처 뭐 광풍 불고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실체가 없고 사람 마음만 이렇게 하는 거지 해보니까 진짜 사람들 다 쪽박차기에 조기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 살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들어갈 때쯤 됐어요. 신학을 갈 때쯤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떨어먹고도 이제 힘들고 이제 건물 뭐 다 팔고 날리고 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집이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 건물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 그 건물 남았을 때 제가 탁 가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식당 하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떡방앗간을 한 거예요. 떡방앗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간 맞추는 게 좀 실력이 좋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딱 먹으면 다른 것보다 간이 딱 맞아요. 그게 하여튼 제일 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간을 맞게 이제 떡방앗간을 시골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대도시 뭐 여기 대구만 해도 떡방앗간이 뭐 크게 부흥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촌에 가면 이 대소사간에 떡을 많이 해요. 여러분 뭐 묘사라고 아세요? 그 뭐 집안들이 좀 큰 집안들은 다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온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올라갑니다. 이제 제가 딱 올라가요. 부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신앙은 해야 되고. 참, 이 마지가 이 길을 못 잡고 다 떨어먹고 건강도 그때 좀 별로 안 좋았고 부모님은 너무 불쌍한 거.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뭐 떡방앗간 한다고 그 원래 떡방앗간을 했던 그런 뭐 기술 좋은 그런 집도 아니고 뭐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그 앞에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눈먼 돈이라도, 무슨 돈요? 눈먼 돈이라도 우리 집에 이거 다 쏟아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후에 한 1주인가 2주인가 지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 지내는 집들이 있죠? 거기에 큰 종가라 그러죠? 그런 집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여강 이씨 집안에 이제 옥산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무슨 큰 묘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양동 이씨라고 또 가까이 있고 그리고 뭐 그게 뭐 무슨 양동 손씨도 있고 하여튼 집 종가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종가들이 떡을 우리 집 사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고. 그 다음에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이제 점심시간에 한 번씩 떡을 나간대요. 그 떡이 다른데 하다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또 막 하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이제 떡이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이 이제 또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뭐 장례가 있고 이러면은 그 집에, 거기에 이제 떡을 주문하고 그것도 우리가 하게 되고. 하여튼 그 촌에서 하여튼 뭐 떡 장사를 제법 잘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절에 보면 여러분, 절은 떡을 별로 많이 안 먹어요. 절을 가봐서 떡 많이 먹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절이 있어요. 이상한 절. 점쳐주고 이렇게 구대주는 절이 있어요. 김창훈 사님 잘 아시네요. 예. 그런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신통하다 소문이 나면요, 떡을 몇 백만 원치는 그저 해요. 몇 가마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하고 이러면 몇 천만 원짜리,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이렇게 막 해버리면 뭐 돼지 잡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눈먼 돈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고민했어요. 우리 뭐 내 여동생하고도 교회 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권사가 되는데, 오빠, 이런 제사 지내는 떡을 우리가 해야 돼. 절에 들어오는 그걸 우리가 또 해야 돼. 그 제가 기도한 제목이 생각이 나잖아요. 눈먼 데나도 우리 집에 좀 벌어달라고. 야, 무슨 소리 하냐. 거기에 뭐 신앙이 무슨 필요 있나. 떡 해줘라. 이래가지고 떡을 막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집안이 지금 그래도 우리 이제 그 떡집을 이제 우리 여동생이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차남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잘 돼요.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포항이나 경주에도 이 소문이 나서 이제 뭐 되게 이제 뭐 프랜차이즈 만들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닌데, 떡을 먹어보면 제가 우리 집 떡을 먹다가 다른 집 떡을 잘 못 먹어요. 제가 자기 집 떡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먹습니다. 자기 집 떡 안 먹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한 번씩 먹을 때 우리 집 떡 먹거든요. 다른 집 떡 먹으면 간도 안 맞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좀 그래요. 그만큼 흥황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오늘 이제 마술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신통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자꾸 전도를 하거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도 그렇고 여러분도 같이 저하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통찰력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신학적인 베이스도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말인 저는 믿어요. 신봉한다는 말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어떤 면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제 기도와 어떤 그런 응답 가운데 살았던 어떤 체험들이 저뿐만 여러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앞으로 안 되면,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는 거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진짜로 내가 친한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좀 적응시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이 시몬처럼, 여러분 시몬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칭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행세하고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위력이 나타나고 마술의 어떤 그런 신통령한 일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신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막 역사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오고 막 사람들이 중풍병자에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적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모든 무리들이 그 마음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에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요즘 시대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갈급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야 보내주시겠지만 진짜 강력한 어떤 기름 부으심과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지 않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도 그게 안 되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현대교회, 한국교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자기들끼리는 잘 된다고 막 생각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특정한 개인에게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실패하고 낙마하고 죽을 뻔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또 교회를 가서 그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 전도라고 하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도는 거의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 집사의 어떤 그런 역사들, 그리고 거기서 큰 자라고 생각했던 시몬 같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마술이 떠나가고 어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이게 진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확실하게 사도들의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일어나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도들이 10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3,000명을 전도했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가지고 3,000명을 전도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별로 문제 없어요. 내가 가서 뭐 전도하고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지.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거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일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좀 거꾸로 가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디 지역인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제가 정말 남미인 것 같아요. 어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특정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 부흥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짜 천국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거기는 원래 술집이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큰 도로를 하나 중심으로 양쪽에 술집이 많았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큰 교회들이 다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땅이 복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가요. 옛날에 요만한 거였으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요만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무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배추가요. 요만했다 그러면 배추가 이만해져. 한 사람이 들기도 힘들 정도로. 무, 배추, 알타리는 거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영상을 찍어 놓은 거 보면요.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한 1톤도 그러니까 큰 트럭 하나에도 마을 전체에 이렇게 걷어가지고 우리가 양파장에 팔다가 시장에 내놓는데 납품을 하는데 한 대밖에 안 되니까 그게 10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뀌었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빌립 집사처럼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고, 빌립 집사 여러분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옥포가 복받는 거예요. 옥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력이 안 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옥포가 바뀌어요? 되고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 사도들의 시대처럼, 사도행전의 시대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막 죽기 살기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제 개인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뭘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걸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물질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그 눈에는 이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나 뭐 여러 주변 사람한테 그래도 제가 당당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내 뒤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뭐 니는 그렇게 살지 말지. 나는 상관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내 뒤에는 주님이. 나도 돈 있어 봤어. 술 마실 때 마셔보고 뭐 온갖 나쁜 짓 죄송합니다. 그런 거 뭐. 저는 전도서의 말씀들이 굉장히 눈물이 날 만큼 체험이 좀 돼요. 왜요? 그 전도서의 솔로몬 얘기가 뭡니까? 나 놀 대로 놀아봤어. 그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 놀라고 그러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제 술 마시고 뭐 누가 인정해준다 박수친다 그러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행사하고 그러면 알아주고 그러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가끔씩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는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 와가지고 차 자랑할 때 조금 심정이 상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부럽다거나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진짜 복된 일이고 이게 여러분 그 천국의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의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이게 마음이 합쳐지고 그때가 돼야 공동체가 성장하거든요. 우리끼리 자꾸 싸우고 우리끼리 뭐 반목하고 우리 생각이 전부 딴 데가 있어 봐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 은사 가운데 이렇게 사라져야 이 마귀가 겁을 내고 이 마술사 아주 큰 자라고 생각하는 무당 같은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큰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큰 무당인데 이 큰 무당은요 저보다 더 말랐어요. 키도 조그만하고요. 근데 이 피부가 있잖아요. 새까만 분이에요. 할머니인데 새까만 분인데 허리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걷는 분인데 눈은 굉장히 예리하고 뭐렇게 예리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못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선명하고 사람의 눈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만큼 그런 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씩 이 신이 오나 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자기도 그 할머니도 이제 큰 무당이었으니까 그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은 거예요. 수시로 이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잘 몰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큰 세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무당들이 여러분 딱 보면 영적인 어떤 안목이 있잖아요.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무당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산 같은데 이렇게 가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같이 갈 기회가 있어서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아주 정중하게 막 할머니 보고 막 이렇게 막 절을 하더래요. 할머니가 막 우리 보면서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무당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북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몇 팀이나 거기에 무슨 아마 그 포항이니까 아마 바다 무슨 어떤 그런 무슨 축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건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싹 지나가니까 다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줄을 서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큰 자예요, 큰 자.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오늘 부채 들고 좀 나가봤거든요. 부채 들고 좀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고 이제 애들 지나가면 막 했는데 애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애들이 어제 방학식을 어제 했대요. 오늘부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도 안 되겠다. 나라도 혼자 나가야지 싶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애들 막 뿌렸는데
많이는 못 부렸습니다만 요 3층에도 붙어가고 요 2층에도 붙어가고 좀 부티 좀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참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그 중에 보면 어쩌다 보면 교회 다니는데 저 교회 다녀 이렇게 하는 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야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이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뭔가 전략도 세워야 되고 교회 학교도 부흥시켜야 되고 뭐 기도도 하고 애들을 잘 만지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삶의 역사는 약한 죄악의 습성과 악한 영들의 역사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질 낼 대로 내고 짜증 낼 대로 다 내고 화낼 대로 다 하고 막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소리 함부로 막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우리 교회 교인들 정말 착하고 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내주신 분이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대로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영역을 이 레버리지를 좀 키워야 돼요. 세상에서 뭘 자꾸 되려고 그런 생각보다 레버리지를 키우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이 그 말이고 우리가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공부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 뭐 천국 가서 뭐 잘 되는 그 정도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뭔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뭐 어떤 우리 교회의 부흥이든지 무슨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지나가는 정말 눈먼 제가 항상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주님 눈먼 돈이라도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돈을 우리 교회에 다 보내달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어떤 그런 매력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보면 여러분 그렇게 오더라도 실력이 안 되면 다 떨어먹어요. 다 떨어먹어요.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지만 모든 교회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계속 크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클지 성장할지는 몰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출석 교인 두루 따지면 2,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교회 학교 합치면 한 3,000명 좀 넘겠죠. 그러면 그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캐퍼시티 자체가 있어요.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됐든지 뭐든지 간에. 그걸 넘쳐버리면 여러분 거기가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방법은 주님이 하시는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만 커지기를 바라냐. 그거는 경영적인 어떤 마인드와 또 어떤 담임 목사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사람을 살리고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생각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크고 커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목표예요. 그게 되면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도 주님이 보내주세요. 좀 넉넉하게 쓰고 제가 BMW도 못할지 모르지만 그 상관없어요. 충성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내가 복음을 발견했다. 그러면 저는 진짜 100% 만족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어디 나갔더니 이유목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사람의 평가 다 그거 받다 보면 나중에 다 가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오히려 상급이 없어져요. 근데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전혀 다른 삶. 아, 뭐 교회는 다 똑같구나. 교회 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 안 똑같아요. 왜 그러세요? 교회 다 똑같으면 제가 왜 나와가지고 개척을 합니까? 포도주가 있는데요. 헌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어요. 기름이 있으면요. 헌 기름이 있고 새 기름이 있어요. 새 기름은 헌 기름하고 섞어서는 안 되고요. 새 포도주는 헌 포도주하고 섞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헌 포도주가 맛있다고 얘기해요. 숙성되고 좋으니까, 뭐 충분히 좋으니까 그렇지만 새 포도주는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러프하고 뭔가 좀 새콤한 맛이 나고 막 시큼한 맛이 나고 이럴지 모르지만 새 포도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충성교회는 헌 포도주 돼가지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삐까부쩍하고 정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고 가고 싶은 게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키운 것도 그것 때문이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일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하는 거요. 이거 제 교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10수년만 있으면 물러나야 된다고. 제가 여기 욕심을 내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이 전부 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선교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빌립과 같이 뭔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토대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는 무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안 드러내고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들이 등대가 빛이 안 발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어두운 영혼들이 알고 찾아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실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걸 확보해야 돼요. 그거에 우리에게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시고 저도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불 꺼져 있는 막 더운 분당에 들어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죠 앞으로 막 그런 깜깜한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젊을 때 제 기도를 들어주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정말 눈먼 돈이라 보내주시는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도 사실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이렇게 모여진 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옥포 중앙교회, 옥포 제1교회 무슨 교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처럼 꼭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 들여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체를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포도주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바꿔진다 그러면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있었을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갔을 때 여기에 보면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 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 누구냐 하면은 9절 말씀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것이 실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끌어오지 않는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못 이기는데 육으로 이긴다. 그거는 없어요. 그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은 이 모든 사로잡혀 있던 어떤 마술과 거기에 어떤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구해내오는 방법은 빌리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를 가지고 왔던 그 콘텐츠 가지고는 승부수를 띄우지 못해요. 누가 그 얘기 듣고 교회를 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저질러 놓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그냥 전해주는 걸로는 힘들어요. 우리는 물론 유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실력을 발휘하자는 이상 이제는 사람 전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정착을 해주시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만 이제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표를 잘 세우십시오. 우리 여러분 정말 진짜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교회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을 실력을 높여야 돼요. 영안도 좀 뜨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어떤 그런 은사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기에 나왔던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잘나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 짧은 이제 헌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많지 않습니다. 시대가 벌써 많이 기울였어요. 이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지혜도 좋고 전략도 좋고 뭔가 물품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부흥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요 심야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실력자가 되도록 함께 어떤 새 포도주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시대에 맡겨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